네, 오늘 설교 제목은 이것입니다.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저는 설교하기에 앞서서 이 고백을 하나 드리고 싶어요. 저는요, 이제 설교한 지 한 7, 8년이 된 것 같아요. 네. 본격적으로 시작한 거는 제가 한 5년 됐나요? 이제 매주 하게 된 것은. 그런데 이제 전 설교를 하면은 점점 이제 쉬워질 줄 알았습니다. 쉬워질 줄 알았는데, 근데 반대로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것을 제가 경험을 하고 느끼고 있어요. 물론 어떤 면에서는 이제 좀 쉬워지는 면도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말씀을 관찰하고 해석하는 데 있어서 조금씩 테크닉이 좀 더 쌓이고, 이제 제가 전달하는 것에 있어서 예전보다는 조금 더 어떻게 해야 될지 파악이 조금 더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교는 정말 어렵습니다. 이 고백은 제가 이제 목회를 그만두는 날까지 계속될 것 같은데, 그 이유는 설교는 단순히 강의가 아니라는 것을 제가 느끼기 때문입니다. 설교라는 것은 제가 말씀을 공부해서 그냥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제가 살아낸 것을 발버둥치는 제 삶을 같이 전달하는 것이기 때문에 설교가 어렵다는 것을 제가 느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제가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되고 성도님들을 더 사랑하지 않으면 이 설교는 울리는 꽹가리밖에 될 수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더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전 성도님들께 기도 부탁드리는 것은 제가 더 하나님 사랑하고 제가 성도님들을 더 사랑하는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목회 철학을 우리 목자님들한테 말씀드리고 이제 집사님들한테도 이제 말씀드렸는데, 저는 이 교회 올 때요, 집사님들이 질문했어요. 어떤 거 하고 싶으세요? 저는 그냥 말씀 중심 사역 하고 싶은데요라고 이제 간단하게 대답했는데, 변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 교회가 건강해지고 건강할 수 있고 앞으로 건강한 공동체가 되는 데 있어서 말씀이 항상 기반에 있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저의 견해와 사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 공동체를 이끌고 가야만 이 공동체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며 따라갈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 말씀 중심 사역을 두 가지로 압축해서 구체적으로 적용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먼저 강해 설교입니다. 여러분, 강단이 무너지면 교회는 힘을 잃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강단을 통해서 1차적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강단에 울려 퍼지는 말씀에 있어서 타협을 하지 않고 이 말씀을 전달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 교회는 목장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좀 바꾼 것은 이 목장에 목장에서 이 말씀을 적용할 수 있도록 제가 질문지를 드리고 있죠. 제가 목자님들한테 부탁을 드렸습니다. 이 질문지를 통해서 말씀을 같이 나누고 적용할 수 있게 도와주시라고 말씀드렸고, 또한 그 안에서 풍성한 삶을 나눠 주십사 이렇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이 강의 설교와 목장 사역이 건강하게 균형을 맞출 때 우리 교회가 말씀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더 건강해지고 탄탄한 교회가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이 말씀을 들으실 때 더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주시고, 또한 목장 사역을 하실 때 더 잘 참여하셔서 목자님들과 함께 이 말씀과 삶을 풍성하게 나눠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됐을 때 우리 교회가 지금도 건강하지만 앞으로 더 건강하고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이 한 질문에 압축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질문인데요, 바로 이것입니다. 나는 현재 무엇을 가장 귀하게 여기며 사는가? 여러분은 현재 무엇을
보물로 여기고 사십니까? 네. 바꿔보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는 것은 현재 무엇입니까? 여러분 마음 안에 있는 가득 채워진 것은 무엇입니까? 이 질문이 오늘 설교를 이끌고 가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이 이 설교 이제 오늘 설교의 답이 이제 설교를 통해서 제시가 될 것인데요. 오늘 크게 금식과 재물이라는 이 두 가지 요소를 통해서 내가 지금 무엇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운 것이 무엇인지 점검할 수 있게 될 것인데요. 금식과 재물, 여러분 한쪽은 마음을 비우는 것이고 어떤 면에서 한쪽은 뭔가를 채우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비우고 채우고. 한쪽은 종교 생활에 관련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한쪽은 뭐 종교 생활과도 관련이 있지만 일상 생활에 더 관련된 것이라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금식과 재물은 지금 우리 마음의 현 주소를 알게 해주는 어떤 시금석과 같은 역할을 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첫째는 먼저 금식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6절을 같이 보시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금식할 때 위선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띠지 말아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남에게 보이려고 얼굴 흉하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 설교에서 말씀드렸는데 당시 유대 사회의 경건의 생활, 경건한 신앙 생활에 세 가지 요소가 있었어요. 그것은 첫째는 구제, 둘째는 기도, 세 번째는 금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구제와 기도에 대한 원리가 금식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 관찰해 보면은 동일한 원리가 적용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금식은 기도와 구제와 같이 경건한 신앙생활이 맞습니다. 그런데 금식은 무엇이죠? 먹지 않는 것이에요. 네. 먹는 것을 중단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먹지 않는 게 금식이 아니에요. 그건 단식이죠. 그렇죠? 금식은 이것입니다. 오직 먹지 않는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만 더 집중하겠다라는 표현입니다.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금식을 할 때 단순히 먹지 않는 것에 집중하면 그것은 금식이 아니라 먹지 않음으로 인해서 내가 먹는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집중하는 시간이 바로 금식 시간, 금식 기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집중하며 그분께 용서를 구하며 은혜를 요청하겠다는 행위인데, 보통 유대인들은 두 가지 상황에 금식을 했어요. 위기 상황, 죄를 범한 상황에 금식을 했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에스더서를 보시면 에스더가 하만의 유대인 학살 음모를 듣고 나서 금식을 요청하고 본인도 금식을 했어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을 해야 됐느냐면요, 왕에게 나아가야 됐는데 왕이 부르지 않은 상태에서 왕에게 나아가면은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목숨을 건 지금 담대한 행동을 하기 이전에 금식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에스라는 이방 민족과 혼인을 했던, 이방 민족과 혼인하는 것을 금지했는데 그러한 혼인을 했던 유대 민족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참회 기도를 올려드리며 금식을 했습니다. 주님, 저희가 하나님께 죄를 범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약 시대에 와서 이 금식이 이 원리가 달라지지 않았다는 것이요. 원리는 똑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약 시대에는 필수적으로 금식을 해야 된다라는 어떤 규칙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이 금식은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자 했을 때 우리가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이것입니다. 금식을 하느냐 마느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문제는 금식의 여부가 아니라 금식의 방식이고 금식을 하는 동기에 있습니다. 말씀을 보시면 위선자들,
외식하는 사람들, 바로 가면, 종교의 가면을 쓴 사람들은 금식을 무엇을 위해서 했는 줄 아십니까?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금식을 했어요. 내가 이만큼 거룩하다. 내가 이만큼 영적으로 뛰어나다. 영적으로 우월하다는 것을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금식을 했는데, 여러분 금식하면은 금식하는 것 자체로는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죠? 슬픈 얼굴을 일부러 보여주고 얼굴을 일부러 흉하게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이려고라는 동사와 흉하게 한다라는 동사가 있는데, 이 단어는 보이려고, 드러내다, 빛나게 하다, 가치를 드러내 보이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흉하게 하다, 상하게 만든다, 망가뜨리다, 가치를 소멸시키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것입니다. 종교라는 가면을 쓴 사람은 남에게 자기 가치를 빛나게 하기를 간절히 원하는데, 실상은 어떻게 된다고요? 가치를 소멸시켜 버리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드러내길 원하지만 되려 하나님은 그 사람을 가치 없다라고 평가하십니다. 흉하다라고 평가하신다는 것이죠. 그 이유는 참된 경건이란 과시적 행위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며 과시적 행위로 성취되는 종류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17절을 같이 보실까요? 17절. 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낯을 씻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이런 의미인데, 평범한 얼굴을 하라라는 뜻입니다. 머리에 기름을 바른다, 이런 꾸민다는 것이 아니라 머리를 정돈하고 얼굴도 좀 씻어라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머리도 감고 세수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 머리 감고 세수하죠? 머리 안 감고 세수 안 하시는 분 없으시죠? 이거는 일상생활의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경건이라는 것은 특별한 이벤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경건은 어떤 퍼포먼스가 아닙니다. 진짜 경건은 일상생활에서 얻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 평범한 삶에서 말이죠.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경건의 원리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경건은 사람의 인정과 칭찬을 그 중심에 두려는 순간 불경건으로 바뀌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은 그 모습을 경건으로 인정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네 상을 이미 받았다라고 하시는 것이에요. 자기네 상. 거래 영수증을 받은 사람은 더 이상 받을 게 없다라고 말씀드렸죠. 더 이상 받을 게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경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건은 이벤트가 아닙니다. 되려 평범한 일상의 삶이며 신실한 삶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경건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경건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하루하루를 잘 살아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루하루가 쌓여서 우리의 인격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진실되고 하나님께 정직하며 진지한 마음으로 나아간 그 삶, 그래서 신실한 신앙생활을 해 나갔다면 그것이 그의 경건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4장에 기록된 예수님의 금식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예수님은 금식을 며칠 하셨죠? 40일 하셨습니다. 네, 여러분 40일은 하지 마십시오. 네, 잘못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경건의 표본이신 예수님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금식하지 않으셨어요. 그분은 성부 하나님을 만나시기 위해서, 그분을 집중하기 위해서 금식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그분은 기적과 이적을 베푸실 수 있는 분이심에도, 청중의 환호를 받으실 수 있는 분이심에도 청중의 환호를 멀리하고
고독한 금식의 자리로 나아가셨는데 그것은 하나님만 집중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하나님만 집중했다라는 이 말을 증거하는 것은 금식을 하시고 나서 사탄의 유혹을 받는 장면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사탄은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는 세 가지 유혹으로 예수님을 유혹을 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주님은 아버지의 말씀으로 사탄을 물리치셨습니다. 말씀으로 모든 시험을 이기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여러분, 금식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을 비운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운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비우는 것은 그냥 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풍성한 사랑으로 우리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 비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금식을 하십시오. 하지만 금식을 하지 않으셔도 이 원리는 우리 일상생활에 적용이 될 수 있는데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가난하게 해야 돼요. 어떻게요?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말씀으로 채우는 것이 가난해지는 것이며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마음을 비워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의 마음을 가득 채우는 주의 백성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음은 재물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요. 재물. 네, 19절부터는 참 어떤 면에서 받기 어려운 말씀이기도 해요. 모든 사람이 여기서 걸립니다. 모든 사람이 다 걸려요.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다 이 말씀에서 어떨 때는 어떻게 받아야 되지? 어떻게 적용해야 되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19절부터 34절은 경건이란 주제가 계속 이어지는데 특별히 재물과 염려라는 이 주제로 나아갑니다. 재물과 염려. 그러니까 염려의 원인은 재물에 대한 욕심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러한 논지로 지금 34절까지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설교 서두에 던진 질문 기억하십니까? 어떤 질문이었죠? 나는 현재 무엇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가? 내 마음을 가득 채운 보물은 무엇인가? 본문을 19절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다가 쌓아두지 말아라. 땅에서는 좀이 먹고 녹이 슬어서 망가지며 도둑들이 뚫고 들어와서 훔쳐간다 말씀합니다. 그럼 물질은 그 자체로 악하지도 않고 선하지도 않습니다. 물질은 하나님이 창조한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삶을 잘 살아가도록 주신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는데 물질이 필요해요. 물질 없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재물이 필요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며 우리가 이를 잘 사용할 때 우리의 삶은 건강해지고 윤택하며 행복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어요. 재물을 잘 사용했을 때. 그러므로 19절에 보물을 땅에다가 쌓아두지 말아라는 명령은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현실을 무시하고 현실을 도피하는 삶을 살아가라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아까 경건의 본질이 우리 일상생활의 삶, 일상의 삶을 통해서 발현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므로 성경은 여러분 사유재산을 금지하지 않습니다. 사유재산을 금지한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것은 굉장히 잘못된 것이에요. 비성경적인 것입니다. 잘못된 이단들이 재산 다 팔아서 어디 들어오라고 말하죠. 네. 그것은 위험한 것입니다. 초대교회 때 바나바도 자발적으로 자기 밭을 팔아서 구제하는 일, 그래서 교회 사역을 위해서 자기 밭을 판 돈을 사용했는데 모든 재산을 다 팔았다라고는 말하지 않습니다. 또한 성경은 미래를 위한 건전한 저축을 장려합니다. 여러분
잠언은 개미의 비유를 가지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잠언 6장 6절 한번 보실까요? 잠언 6장 6절. 잠언 6장 6절을 보시겠습니다. 잠언 6장 6절에서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잠언 6장 6절에서 7절 다 찾으셨으면 읽겠습니다. 게으른 사람아, 개미에게 가서 그들이 사는 것을 살펴보고 지혜를 얻어라. 개미는 우두머리도 없고 지휘관도 없고 통치자도 없지만 8절 여름 동안 양식을 마련하고 추수 때에 먹이를 모아둔다. 네, 개미를 통해서 배우라고 말씀하세요. 따라서 예수님이 금지하시는 것은 재물 자체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금지하시는 것은 재물에 대한 올바른 사용과 저축이 아닙니다. 주님이 금지하시는 것은 물질 자체가 아니라 물질주의를 금지하시는 것입니다. 물질주의. 다시 말해 자신의 삶의 피난처와 안식처를 재물에 두는 그 마음을 버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재물을 통해 우리가 재물을 축적하는 그 동기를 점검해 보라고 하세요. 재물을 모으는 나의 동기는 무엇인가? 여러분, 저는 이 세상을 관찰할 때 세상이 우리에게 이 두 가지를 숭배하게 만들고 있다라는 것을 저는 관찰을 하는데 그것은 바로 이기주의와 물질주의입니다. 이기주의와 물질주의. 이기주의와 물질주의. 사탄은 사람들에게 이러한 말을 뿌리고 있습니다. 돈을 숭배하라. 돈이 너의 안식 그 파라다이스로 이끌 것이다. 돈을 예배하라. 돈이 너에게 참된 만족을 가져다 줄 것이다. 돈을 찬양하라. 돈이 너에게 마르지 않는 기쁨을 가져다 줄 것이다. 그러므로 돈을 많이 쌓아라. 땅에 쌓아두라. 부자가 되라. 돈이 너의 미래를 영원히 책임져 줄 것이다. 돈을 붙잡아라. 이렇게 말이죠. 그래서 뉴스만 보더라도 다 돈 얘기입니다. 돈 얘기예요. 그러나 여러분, 과연 그러할까요? 사탄이 말하는 것처럼 영적 현실은 바로 정말로 그러할까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땅과 하늘이라는 두 단어를 대비해서 보여주심으로 이 논의를 깊이 숙고해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땅과 하늘. 여러분, 먼저 땅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본문이 말하는 땅의 특징은 일시적이고 제한적이며 불안정합니다. 그래서 19절 보시면 땅에서는 좀이 먹고 녹이 슬어서 망가지며 도둑이 뚫고 들어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도둑. 여러분, 값비싼 옷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런데 좀이 먹고 벌레가 끼며 쥐가 갉아먹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옷의 가치는 어떻게 될까요? 완전히 곤두박질 치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비싼 금속이나 정교한 기계가 있다 할지라도 녹이 그 기계를 전부 덮어버리면 기능이 떨어지고 가치가 하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녹이 슬어서 망가진다라는 것은 16절에 얼굴을 흉하게 한다라는 그 원어와 동일한 단어인데 가치가 하락하고 가치가 소멸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땅은 결국 가치가 소멸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둑이 들어와서 훔쳐가는 곳이 땅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고대 근동의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보통 집을 만들 때 집의 재료를 진흙을 섞어서 만든 돌로 집을 만들었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도둑이 들어올 때 문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들어온 줄 아십니까? 벽을 뚫고 들어왔어요. 벽을 뚫고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땅은 이러한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부서지기 쉬운 취약한 곳이다. 도둑이 뚫고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도둑과 같은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갑작스런 경제 불황. 우리는 IMF를 겪었죠. 정말 전 어렸을 때였기 때문에 뭐 피부로 많이 느껴본 적은 없지만 우리 신앙 선배님들은 많이 느끼셨을 것입니다. 그 IMF가 얼마나 무서운 것이었는지. 인플레이션, 경제 시스템의 붕괴, 국가 재정 실패와 같은 그런 것들이 오늘날의 좀 도둑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베네수엘라가 겪고 있는 그런 일을 알고 계십니까? 석유 부자였던 베네수엘라는 경제가 무너져 버렸어요. 그래서 돈의 가치가 완전히 아래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그래서 돈이 휴지 조각이 됐어요. 그래서 돈이요 땅바닥에 이게 이제 퍼져 있는데 죽질 않아요. 왜입니까? 주어도 가치가 없으니까 안 죽는 것이에요. 네. 그들 통장에 있던 잔고의 액수는 그대로이지만 그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이제 많이 없어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제 시스템의 붕괴는 이 나라 사람들이 움켜쥐고 있던 그런 것들을 이 도둑과 같이 빼앗아 버렸어요. 주께서 말씀하시는 땅이 바로 이러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땅에 쌓아둔 재물은 언젠가는 안개와 같이 사라집니다. 욥이 말하는 것처럼 모태에서 빈손으로 태어났으니 죽을 때도 빈손으로 돌아갈 것이 바로 진리입니다. 하지만 땅과 대비되는 하늘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늘은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데 땅과 다르게 하늘은 영원성을 보장합니다. 가장 안전한 성과 같아서 그 어느 누구도 침입할 수 없고 가장 튼튼한 높은 요새와도 같아서 어느 누구도 거기에 간직된 보물을 빼앗을 수가 없어요. 침입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이 하늘의 주인이 누구시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누구도 이 하늘을 침투하거나 여기에 간직된 보물을 빼앗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께 묻고 싶어요. 이것은 저에게도 동일하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현재 땅에만 투자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늘에도 투자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투자의 방향은 어디이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재물을, 시간을, 재능을, 은사를 무엇을 위해 사용하고 계십니까? 혹시 여러분 자신만을 위해서 사용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고 계십니까? 21절을 보실까요? 너의 보물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도 있을 것이다 말하고 있어요. 너무도 맞는 진리이죠. 여러분, 우리 마음에 있는 곳에 보물이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됐다고요?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는 것이에요. 반대로 읽으시면 안 됩니다. 마음이 있기 때문에 보물이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점검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어디에 투자하고 있느냐, 그것을 보았을 때 우리 마음을 점검해 볼 수 있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나의 한 달 카드 지출 내역이 오로지 나만을 위해서, 나의 가족만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다면 한 번쯤은 오늘 말씀을 깊이 새겨봐야 할 것입니다. 나의 시간, 나의 재능, 나의 은사를 오로지 나 자신만을 위해서, 나의 가족만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다면 한 번쯤은 오늘 말씀을 깊이 새겨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에 돈, 시간, 노력을 투자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변하지 않아요. 그것이 우리 마음을 보여주는 거울과 나침반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러나 예수님은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우리에게 지혜롭고 올바른 투자를 하라고 권면하십니다. 보시면 20절에 그러므로 뭐라고 하고 있죠? 너희를 위하여. 땅에 쌓아두는 것은 궁극적으로 저와 여러분을 위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진정한 유익은 하늘에 보물을 쌓을 때 그 유익이 진정으로 유익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주님의 공동체를 위해서 헌금하십시오. 가난한 자를 돕고 구제하는 일에 여러분 재물과 시간과 노력을 한번 사용해 보십시오. 복음의 진보를 위해서 선교 사업에 물질을 한번 들여보십시오. 다시 말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여러분의 마음을 실질적으로 표현해 보십시오. 여러분 사랑은 말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은 헌신과 수고로 하는 것입니다. 왜냐?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사랑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투자야말로 손해보지 않는 진정한 투자라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이 투자를 알지 못해요. 그래서 주식에만 투자하고 또 뭐가 있죠? 제가 주식을 안 해서 네, 뭐 아무튼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 땅은 여러분의 진정한 헌신의 수고의 가치를 알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그 여러분의 수고와 헌신을 보시는 아버지께서는 때에 맞춰서 알맞게 보상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걸 말씀하고 계세요. 저는 오늘 말씀의 원리를 삶에서 뭐 경험해 왔지만 뚜렷하게 경험한 적이 한 번 있는데, 제가 하늘에 쌓은 장본인이 알고요, 어떤 형제님이 쌓으셨는데 그걸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A라는 형제님이 있는데 이 A라는 형제님은요, 제가 10년 전에 이제 음대를 그만두고 신학교를 찾을 때 여러 군데를 제가 이제 찾았어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LA에 있는 제가 이제 존 메가더 목사님 그 학교에 입학해서 공부를 했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에 그 학교에서 1년에 한 번씩 목회자 컨퍼런스를 한다라고 해서 제가 그 원래는 제가 미국 저 동쪽에 살고 있었는데 서쪽으로 비행기 6시간 이제 걸리는 그 거리를 비행기 타서 컨퍼런스를 참여하기 위해 갔습니다. 그런데 그 컨퍼런스에 참여하려면요 한 4, 50만 원을 줬어야 됐어요. 4, 50만 원, 한국 돈으로 4, 50만 원을 제가 냈어야 됐는데 일면식도 없던, 얼굴을 전혀 모르던 어떤 형제님이 그 돈을 대신 내주신 거예요. 장학금을 이제 목회한다라니까 내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분이랑 나중에 친해지게 됐는데 그때 이제 제가 음악하고 있었는지 헤어스타일과 옷차림이 좀 많이 튀었나 봐요. 그래서 이 사람 목회할 것 같지 않은데 이제 우스갯소리로 저한테 그렇게 말씀을 하셨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LA로 이사를 하고 보니까요, 그 형제님은 알고 보니까 몇 년째 깊은 영적 침체에 빠져 계셨다는 사실을 제가 알게 됐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그분이 베푸셨던 그 영적 투자를 하나님이 놀랍게도 이렇게 갚아주시는 것을 경험을 했는데, 제가 그분이랑 이제 대면을 하고 이제 친해지면서 그분이 영적 침체에 빠져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저한테 털어놓는 것이요. 제가 이제 의도하지 않았는데 성경 공부를 하게 됐어요. 그게 한 달, 두 달, 이제 1년, 2년 쭉 하게 되면서 그분과 말씀을 공부하면서 그분이 이제 회복되게 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제가 잘해서 그랬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그렇게 됐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A 형제님은
하늘의 보물을 쌓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투자에 신실하게 응답하셨다는 것을 저와 형제님이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늘의 시선을 두지 않는 사람은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또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땅의 일에만 관심을 두는 사람, 그 사람은 눈이 흐릿하고 총명하지가 않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눈이 흐릿하다. 22절, 23절을 보실까요? 죄송해요. 22절, 23절 맞습니다. 22절,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눈은 몸의 등불이다.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내 눈이 성하지 못하면 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다.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심하겠느냐? 그럼 눈을 통해서 빛이 들어옵니다. 빛이 들어와서 빛이 온몸에 들어와서 우리는 그 빛을 보며 행동해요. 그런데 눈이 어두우면 어떻게 되죠?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를 모르게 돼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성하다,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다, 이 성하면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한 곳에 집중된이라는 뜻입니다. 초점이 집중된, 마음이 나뉘지 않는 단일한 마음이라는 뜻이에요. 유대사에서 그래서 선한 눈은요, 빛을 응시하기 때문에 그 빛을 통해서 잘 살아가는 이 사람을 말하는데 관대하고 관용하는 삶을 의미하고 있어요. 관대한 삶을 의미합니다. 반대로 성하지 못하면, 23절에 성하지 못하면이 나오고 있잖아요. 영어 NASB는 나쁜, bad, 나쁜으로 번역을 했는데 이 단어는 둘로 나뉘어져 있는이란 뜻이에요. 둘로 나뉘어져 있는. 유대사에서 나쁜 눈은 관대함의 반대는 뭐죠? 인색한, 옹졸한 이런 뜻이에요. 인색하고 옹졸한 이런 뜻입니다. 요점은 우리의 영적인 눈이 하나님을 집중하지 않으면 우리는 형제 자매에게 어떻게 된다고요? 인색해지고 옹졸해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열지 않으면 형제 자매에게도 열지 않으며, 하나님께 마음이 좁아진 사람은 형제 자매에게도 마음이 좁아지게 되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세계에 중간지대란 존재하지 않아요. 한쪽을 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4절을 보실까요?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중히 여기고 다른 쪽을 업신 여길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아울러 섬길 수 없다. 주님은 여기에서 24절에 재물을, 하나님과 재물을 아울러 섬길 수가 없다. 이 재물이라는 단어를 독특한 원어를 사용하는데 맘몬이라는 아람어를 사용하세요. 맘몬. 여러분 맘몬을 아십니까? 맘몬은 돈, 재물, 소유를 뜻하는데 그냥 이 물질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격화시킨 단어예요. 재물을 인격화시킨 단어. 다시 말해 우리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는 권세자를 말한다는 것입니다. 의지할 대상인 주인으로서의 권세자, 바로 돈이 우리의 권세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요 본문의 섬긴다를 통해서 또한 명확해지는데, 여기서 24절에 섬긴다,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라고 하고 있죠. 이 섬긴다라는 것은 어떤 주인에게 속한 종이 그 주인을 모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정리해 봤을 때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으면 누가 주인이 된다고요? 재물이 우리 주인이 돼서 우리의 삶을 이리저리 끌고 다닌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지 않으시면 돈이라는 그 맘몬 신이 우리를 노예 삼아서 물질주의적인 삶으로 달려가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국 우리의 전 인격을 파괴하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주님, 그럼 수도사와 같이 속세를 떠나 운둔 생활 하라는 것입니까? 주님, 모든 재산 다 팔고 기도원으로 들어가라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전혀 그러실 필요가 없어요. 어디론가 떠난다고 해서 우리 탐욕의 마음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어디로 가도 탐욕은 항상 그 자리에 있습니다. 대신 저는 여러분께 이렇게 권면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재물보다 훨씬 더 위대하신 여호와가 누구이신지를 묵상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재물에 한눈 파는 이유는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모르기 때문에 한눈 파는 거예요. 재물이 하나님보다 더 커 보이기 때문에 한눈 파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에서 떠나야지 다짐을 해도 우리는 어떨 때는요, 10분 뒤에 죄에 굴복하는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하지만 여호와의 찬란한 영광이 우리 영혼을 뒤덮을 때 우리는 죄와 더 이상 가까이 하고 싶지 않는 그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그동안 자기가 가치 있다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게 된 이유로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모든 것 되시기 때문에 그 믿음이 그의 인생을, 그의 마음을 지금 휘감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것에 방해가 되는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님, 저와 여러분 심령을 사로잡기 위해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만몬, 탐심, 이러한 어둠은 그리스도 예수라는 빛이 우리 마음에 비출 때 비로소 통제될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진정으로 하나님 사랑으로 만족합니다라는 고백을 우리는 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사랑으로 만족해야 됩니다. 우리는 절대 금욕으로 탐심을 물리칠 수가 없습니다. 금욕은 우리의 탐심을 어떤 면에서 더 부추길 뿐입니다. 우리의 탐심은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할 때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은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부요하나 여러분을 위해서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그것은 그의 가난으로 여러분을 부요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모든 영광을 가지고 계셨던 예수께서 왜 인간이 되셨고 왜 그 부요하심을 내려놓으셨을까요? 왜 가난하게 되셨습니까? 예수님은 보물이 돈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보물은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부요케 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가난으로 부요하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이미 부요하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 사실을 믿으셔야만 재물이 여러분 삶을 주관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부요하게 하시기 위해서 가난을 택하셨다는 그 은혜의 사실을 믿으신다면 우리는 반응해야 돼요. 우리의 보물은 재물이 아니라 예수님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을 부요케 하신, 이미 부요해진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선한 눈을 소유하신 우리의 주님, 십자가에 나타난 주님의 관대한 사랑을 우리가 본받는다면 여러분, 우린 이제 이웃에게
너그러워져야 됩니다. 관용하며 친절하며 베푸는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 이러한 삶을 신실하게 살아낸다면 여러분은 진짜 부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라는 설교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재물이 아닌 하나님을 집중하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라고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그러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살겠노라고 결단의 기도를 올려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주는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우리 마음을 다해서 3절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주 예수
세상처럼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말씀으로 다시 저희 마음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점검하게 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다시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리는 은혜를 부어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재물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물질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물질에 우리의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두는 주님의 교회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물질을 지혜롭게 사용하고 알맞게 사용하며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을 사랑하는데 주님, 우리가 물질과 시간과 재능을 사용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